자, 올해가 2017년도인데요. 어떤 특별한 뜻이 있는 해죠? 무슨 해일까요? 우리 교회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탄생한 지 10년째가 되는 해여서 제가 이 1월 달에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Good to great.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같이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주신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을 잘 지키면 우리가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주신 그 위대한 계명이 뭐냐? 바로 이웃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사랑은 지난주에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했죠. 예배로 드러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사랑은 예배로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보는 게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거다. 예배 시간에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물질과 모든 헌신을 드리는 거다. 그럼 이웃 사랑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느냐? 바로 사역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고 봉사하는 미니스트리, 사역을 통해서 이웃 사랑이 실천되어 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로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로 해서는 부족해요. 행함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사랑이 명사지만 동사입니다. 사랑은 액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말해서는 한계가 있다. 우리가 행해야 된다. 우리가 행하는 게 참 어려워요. 몸으로 직접 실천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적인 이 분위기에서는요, 그게 더 어려워요. 왜 그런지 제가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 전에 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우리 처음에 이제 선교사가 우리 교회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건강관리를 위해서 테니스를 치게 됐습니다. 이제 한국 사람들은 테니스 치는 걸 처음 본 거죠. 너무 신기해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테니스를 치고 있는데 어떤 양반이 지나가다 한참을 구경을 했어요. 그 테니스가 끝나서 땀을 탁 닦으니까 그 양반이 선교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이 힘든 걸 아래 것들 시키지 왜 이렇게 나서서 왜 이렇게 더운데 고생하면서 이렇게 하냐고. 아래 것들 시키면 되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우리나라 문화가 양반 문화예요. 이 양반 문화의 특징은 뭐냐면 몸으로 움직이는 것을 천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몸을 쓰는 걸 천한. 양반 문화에서는 누워가지고 구름을 보면서 시를 읊고 막걸리 한 사발 마시고 이런 것을 아주 멋으로 생각하고 노동하고 일하고 이런 것들은 되게 천박하고 천한 걸로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양반 문화거든요. 유교 문화고.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유교 문화가 많이 없어졌지만요, 유교 문화가 오랫동안 지배했기 때문에 그 뿌리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갔는데도 그 안에도 유교 문화가 혼합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받으면 그것을 벼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사 직분을 받는다든가 장로 직분을 받으면 그걸 그때부터 벼슬로 생각합니다. 집사 받았으니까 그 다음엔 더 높은데 장로로 올라가야지. 그리고 장로 받아서 내가 장로인데 이러고 갑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죠? 뒷짐을 지고 배가 막 나오고, 그죠? 왜 나한테 인사 안 해? 이러고 막 이렇게 되는. 이런 게 우리나라의 문화가 유교 문화의 영향입니다. 근데 사실 기독교 문화는 그게 아니거든요. 기독교 문화의 정신은 뭐냐면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아멘?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게 기독교 문화예요. 이 양반 문화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이 기독교가 정착하면서 초기에 이 양반 문화, 유교 문화가 어느 정도 혼합이 좀 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마인드 속에, 뿌리 속에 이런 유교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에 조금이라도 한 자리 하면 사람들이 이상해지죠. 국회의원 되고 나면 막 내가 누군데 이러고, 그죠? 막 삿대질하고 막 멱살 잡고, 그죠? 아니, 국회의원이 아니고 아파트 그 경비병만 돼도, 그죠? 학교 수위만 돼도, 그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저희 집 앞에 교회가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저희 집이 안동에 살았는데 그 앞에 안동교회라고 있는데 집 가까운 데 교회가 있었어요. 놀러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 놀이터도 없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맨날 교회 가서 놀았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은혜. 왜냐하면은 그래서 절에 가서 안 놀고, 어릴 때 전혀 교회는 안 다녔는데 노는 걸 교회에서 놀았어요. 저하고 제 동생하고 맨날 교회에서 놀았어요. 아이들하고. 하나님 그걸 보시고 저하고 제 동생을 목사와 선교사로 만드셨지 않았나. 얘들 어릴 때부터 교회 출입을 열심히 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상한 거거든요. 보통 어릴 때 사탕 얻어먹기 위해서라도 주일학교 가잖아요. 매일 교회 놀러 가는 제가 교회 갈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거기 사찰 집사님 있는데, 우리 교회 사찰 집사님은 참 착한데, 누군지 아시죠? 예. 그 교회 사찰 집사님은 너무 무서웠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사찰 집사님이 아이들이 놀러 오는 걸 그렇게 싫어했어요. 왜냐면 좀 시끄러우니까, 그죠, 아이들이. 우리가 뭐 말썽 부리고 이런 건 없었어요. 유리창을 깨고 이런 거 없었는데, 떠들고 하니까 시끄러운, 되게 싫어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화가 그날따라 났는지 이유 없이 우리가 놀고 있는데 갑자기 빗자루를 들고 와서 막 풀을 펴는 거야. 막 저도 너무 놀래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교회 담을 뛰어넘어 도망친 기억이 있어요. 그때부터 교회가 막 너무 싫어진 거예요. 그 이후에 놀러 갔는지 안 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부터 교회 이미지가 너무 부정적이었어요. 교회는 무서운 곳이다. 교회는 뭐 그냥 가면 큰일 나는 곳이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간 이유가, 또 교회에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조차 안 했는 이유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회 다녔는데도, 안 다닌 게 아니죠. 놀러 갔는데도 그렇게 안 간 이유가 바로 그게 아닌가. 우리 기독교는요, 그거 잘못된 거죠. 기독교는 섬기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그게 기독교인데, 이 집사님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가면 섬김이 따라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섬기는 사람들 많지만, 기독교인 중에 유교 문화와 결합해서 좀 벼슬같이 생각하고 뻗기는 사람도 많은데, 직분을 받을 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가 보면요, 잘 섬기죠. 여러분, 그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기독교가 먼저 들어갔잖아요. 그 나라에 지금 신앙적으로 많이 약화됐지만, 그러나 기독교 문화가 뿌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아픈 사람, 약한 사람 많이 섬기잖아요. 구제하고 섬기고 이런 거 잘합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뭐 푸드뱅크 뭐 이런 데 가서 막 돈 없다고 뭐 유학생도 보니까 막 공짜로 음식 먹으라고 막 쿠폰을 줘요. 슈퍼마켓 가서 막 그거 주면 막 공짜로 음식 살 수 있어요. 물론 비싼 건 못하지만, 예, 그런 거. 또 여러분, 자원봉사자 많죠. 발런티어. 사자 중에 가장 착한 사자가 뭐라고요? 자원봉사자. 예. 그래서 이 자원봉사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돈을 안 받고 몸으로 일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미국 문화는요, 엄청나게 이 급료나 이 페이를 따지는 문화거든요. 시간당 얼마 계산해가지고요, 조금만 더 일 더 하면 오버차지가 더 내고 막, 그 다음에 더 주고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일을 하면 돈 더 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그 뭐 자동차 고치러 가도 자동차 고치는 값, 또 일하는 값 따로 막 받습니다. 레이블 차지 이래가지고 뭐 일했는 값 더 받고 막. 그렇게 일 조금만 더 하면 돈 받는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들은요, 돈 한 푼 안 받고 무보수로 막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리고 미국에 보면 몸만 가지고 섬기 아니고 돈으로도 섬겨요. 그게 뭐예요? 도네이션. 도네이션 문화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도네이션이라고 돈을 너무 잘 내는 거야. 필요한데 도네이션 열심히 하고. 이게 다 왜 그러냐? 기독교 문화가 들어왔어. 섬기는 문화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 수상, 뭐 장관, 뭐 우리는 장관 되면 얼마나 뻑입니까, 그죠? 그런데요, 미국의 이 기본 마인드는 장관을 영어로 미니스터 하거든요. 미니스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미니스트리에 있습니다. 어거니 같아요, 어거니. 미니스트리가 뭐냐면 사역,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생각은 장관도 섬기는 자리다. 수상, the prime ministry. the prime minister. 수상, 섬기는. 섬기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은 많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딱 어떤 뭐 장관이 되거나 높은 자리에 들면 엄청나게 막 잘난 척하고 뻗기고 막 대접받으려고 그러잖아요. 대접받으려고. 근데 기본적인 마인드는, 기독교적인 마인드는 그게 바로 섬기는 자리다. 하나님이, 신이 나를 이 자리에 앉혀놓았다. 사람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에서 더 많이, 더 귀하게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직분을 받거나 벼슬을 받으면, 이게 참 직분을 받으면 이게 벼슬로 생각하면 안 되고 섬기는 자리라 생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집사님이 없죠. 우리 교회는 집사 직분을 안 주는 교회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 좀 집사 직분을 받을 만한 분들에게 한두 번 물어봤어요.
집사 직분 드릴까요? 했더니 아 징그럽다고. 우리 성령교회니까 집사님 하면 그 순간 자기가 올드 제너레이션이냐 그런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집사다 내가 무슨 집사 아 부담스럽다고. 그래서 자꾸 안 받으려 하셔가지고 저희가 집사 직분 임명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원하거나 또 필요하면 직분을 얼마든지 임명할 수 있고 또 뭐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집사를 딱 받는다, 장로를 받는다, 그러면 이게 벼슬이 아니고 섬기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집사를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여기 적어놨죠, 디아코니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분석해 보니까 놀라운 의미가 오는 거예요. 디아와 코니아의 합성어거든요. 디아는 뭐냐면 through의 뜻, 통과한다. through, 통과한다. 무엇을 통하여 간다 이런 뜻이에요. 디아. 코니아는요, 코이노니아는 교제지만 코니아는 먼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코니아는 무슨 뜻인가 그러면 먼지석을 통과한다. 즉 먼지를 뒤집어 쓴 사람이 집사라는 거예요. 와, 기가 막힌 의미죠, 그죠? 이 성경적인 집사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집사는 한 뱃을 하는 자리가 아니고, 집사는 뻐기는 자리가 아니고, 뭐예요? 집사 되면 교회의 굳은 일을 맡아서 하고 먼지를 덮으시기 위해서 집사하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로 집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를 안 받으려고 하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 직분을 맡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가 돼야 돼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마인드예요. 벼슬한다 생각하는 것은 그건 유교적인 마인드예요. 그래서 그걸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 집사가 된다든가, 셀리드가 된다든가, 또 무슨 직분을 받는다든가, 또 무슨 팀장이 된다든가, 무슨 사역팀의 리더를 만든다.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머리에 생각하면 내가 섬겨야 될 부분이 어딜까? 내가 낮은 자리에서 꾸준히 일을 하면서 먼지 덮으시면서 내가 가장 먼저 나서서 내가 제일 힘든 곳에 어디서 섬겨야 될까? 이걸 먼저 고민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개척교회를 잘 안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큰 교회 가면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죠. 근데 작은 교회는 아무래도 섬겨야 될 일이 많습니다. 일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개척교회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편안하게 대접만 받다가 천국 가면 상급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에서 헌신하고 섬기고 할 때 천국 가서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어디 가면 대접받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까 이걸 찾는 게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어디 가면 주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더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나라 교회 구조가 직분 중심에서 사역 중심으로 가야 돼요. 즉 교회가 장로, 집사 이런 직분 중심이 아니라 교회에서 무슨 사역팀, 무슨 봉사팀, 무슨 사역팀 이런 사역 구조로 가야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회는 유교적으로 직분 중심으로 갔어요. 그죠? 직분을 받는 게 중요하고 직분 중심으로 집사회, 그리고 집사회 모여보면 전도회고 모인데 별로 한 거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중보기도팀, 찬양팀, 이 사역 중심으로 가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에게 맞는 사역을 발견하는 법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다 뜻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심마다 그리스도 예수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다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 주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예비하셨다. 저는 예비했단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어떤 일에 쓰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준비시켜 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요? 나도 모르게 준비되어 있는 게 있다. 하나님. 태어날 때부터, 예를 들어 태어날 때부터 말을 좀 잘하겠다든가, 말을 잘하겠다든가, 아니면 음악을 잘하겠다든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주신 빌트인, 요즘 좋은 집은 집에 그게 있대요. 그냥 집에 들어가면 아예 냉장고도 들어가 있고, 전자레인지도 들어가 있고, 빌트인 애가 만들어 놨답니다. 하나님 빌트인 해놓은 그게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은사로 주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도록 구비하기 위해서, 갖추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나는 왜 태어났지? 엄마 아빠는 그냥 실수로 나를 낳았다던데? 아니에요.
실수가 안 해요. 그들이 실수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실수가 안 해요. 아멘. 하나님 다 뜻이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내가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영광 무대에는 다 배역이 있어요. 다 배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뜻이 있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비시키고 준비시키셨어요. 이걸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이거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shape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shape이 어떤 그 형태, 모양이잖아요. 이 shape이 약자로 이제 SHAPE 약자로 해보니까 shape이 되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선한 일을 쓰기 위해서 부르신 그 목적을 어떻게 발견하냐? 이 5가지를 보고 발견할 수 있는데, 그 5가지 약자를 따니까 shape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shape, 형태로 만들어 놓으셨다. 이 5가지가 첫째, spiritual gift.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 spiritual gifts. 은사들을 보면, 하나님이, 예를 들어 나는 예수를 믿고 났는데 하나님 저한테 그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전엔 그렇게까지 잘 가르치는 거 재밌고 잘 몰랐는데, 가르치는 게 재밌고, 참 즐겁고, 이게 예수님 믿고 난 뒤에부터 하나님 주신 은사인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세요. 어떤 사람, 긍휼의 은사. 불쌍한 사람 보면 마음이 막 발동하고, 막 숨기고 싶고, 돕고 싶고, 은사를 주신다.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읽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똑같잖아요. 똑같으면 재미없죠. 똑같으면 비효율적이죠. 우리 교회 전부 다 가르치는 은사가 전부 다 가르치기만 하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면 교회가 뭐 좀 그렇잖아요. 은사가 다양한 게 좋은 거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다. 나처럼 하나님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복음 전하고 뭐 전도 연사가 있고 능력이 있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다 받은 은사가 다르다. 여러분 미국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가장 끔찍이 싫어하는 거. 직가 가는 거. 근데 직가 가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남 앞에 서서 말하는 거. 남 앞에 딱 서서 말하는 거 그렇게 부담스러워한대요. 근데 저는 남 앞에 서면 하나도 안 부담스럽고 너무 재밌거든요. 너무 즐거워요. 메가스타디를 만드신 그 손준 그분이 한번 인터뷰한 걸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메가스타디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게 강사를 구하는 게 제일 힘든데요. 좋은 강사를 구하는 게. 근데 최고 강사의 특징이 있대요. 최고 강사의 특징은 뭐냐면은 강의를 하고 나면 지치지 않고 더 힘이 나는 거. 그게 최고 강사예요. 그 말 듣는 순간 내가 최고 강사구나. 제가 강의하고 나면 더 힘이 생기거든요. 한동대에서 막 5시간 연강해도 막 힘이 펄펄 납니다. 하고 나면 더 힘이 생기고 너무 재밌고 막 행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이렇게 부르셨구나. 여러분도 부르심이 다 다르겠죠. 근데 저는요, 이 가르치는 데는 참 하나님 부르셨는데 노래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연사에 맞게 가는 게 중요한 거죠. 제가 처음에 개척교회 갔는데 개척교회는 성가대가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누구나 성가대 집어넣으려고 막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자마자 너무 열심히 나가니까 한 주도 안 빠지고 성실하게 하니까 고등학교 때 바로 성가대 넣으려고 그러니까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성가대는 못하겠다 했더니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 번만 테스트 해보자고. 근데 도 한 따라해보라고. 미 하는 고양이 공문집 따라해보라고. 제가 열심히 따라했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죄송하지만 다음 기회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상처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했죠. 하나님, 저는 목회자가 되야 되는데 노래를 못하면 어떡합니까? 음악을 잘하는 자매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10년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매님을 만나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중요한 건요. 내 은사가 뭔지 그게 맞게 봉사해요. 여러분 내가 막 노래도 못하는데 자꾸 선거에 들어가려고 하면 목사님 힘듭니다. 여러분 은사에 맞게. 여러분 잘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하는 무슨 은사가. 그게 맞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 난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서 주일학교 봉사는 못하겠습니다. 저희는 주일학교 아직 없지요. 그러나 앞으로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가면 주일학교가 이제 생길 수 있는데 주일학교 가르치는 은사가 좀 주일학교 하면 좋죠. 근데 난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서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주일학교 못하겠냐? 아니에요. 그 안에 안 가르치고 뭐 신발을 정리한다든가 아이들 출석을 체크한다든가 아이들 간식을 나눠준다든가 섬길 수 있는 게 또 많거든요. 찾아보면 많아요. 그 다음에 heart, H는 heart. 내 마음이 가는 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일 가능성이 높다. 내가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끌려 이상하게. 그쪽으로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보통 사람 그냥 지나치는데요.
링컨은 뭐예요? 노예들 보면 마음이 행복하는 거야. 저들 해방시켜줘야 되는데 마음이 자꾸 가죠. 어떤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 장애인들 보면 좀 불쌍하다 이 정도 생각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너무 불쌍하고 돕고 숨기고 싶고 막 그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가는 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제가 대학교 때 같이 영어 성경 공부 같이 했던 선배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정말 너무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도 너무 재밌게 하시고 정말 참 훌륭한 분인데 헤어지고 이제 졸업하고 한 10년 이상 못 봤어요. 유학 갔다 와서 우연히 연락이 돼가지고 만났는데 사랑의 교회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이분이 장애우 사역을 합니다. 그 안에서 장애인들을 모아서 그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는데 그분 집안에는 장애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이분이 장애인들 보면 너무 행복하고 그들 섬기면 너무 기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앞으로 돈을 벌어서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 거기서 그들과 평생을 보내고 싶다면서. 한 번은 교회에서 이분이 장애인들과 막 지체 장애인들 있잖아요. 몸이 막 힘든 그런 분들하고 섞여서 막 사역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분을 찾으러 왔어요. 만날 일이 있어서 왔는데 못 찾았어요. 그냥 장애인들하고 섞여 있는데 비슷하게 보여서 못 찾고 갔어요. 근데 이분이 그게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약간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나는 정상인데 이렇게 장애인들하고 섞여 나를 못 구별했느냐. 근데 이분은 내가 드디어 그들과 같아졌구나. 너무 큰 영광으로 생각하시고 그걸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이분의 장애인 사역은 진짜다. 이분은 정말 마음으로 하시는구나. 정말 마음이 가서 하시는구나. 그럼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먼저 어떤 일을 하실 때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소원을 주세요. 나 그거 하고 싶다. 나 그쪽으로 마음이 간다. 소원을 주세요. 마음의 소원을.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혹시 나를 선교사로 보내시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 여러분 마음에 선교사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안 보내십니다. 하나님 뜻이 있다면 너무너무 즐겁게 가게 만드실 거예요. 아멘? 너무너무 즐겁게 가게 만드세요. 행복하게. 이상하죠? 선교사님들이 이상하더라고요. 저도 인도 선교사님 아시죠? 전영호 선교사님 이런 분들. 한국 오면요. 인도는 얼마나 열악합니까?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해요. 이분들이 한국 가서 안식년 얻어가 한 2, 3개월씩 쉬다 보면 막 들어가기 싫어지지 않을까? 인도에. 그거 막 깨끗하지 못하고 막 그런 환경. 한국에서 얼마나 좋아요. 물이 콸콸 나오고 막. 야, 들어가기 싫어. 근데 이분들은요. 한 달만 있으면 막 들어가고 싶어 막 못 살겠다는 거야. 거기 너무 가고 싶다는 거야. 그들의 영혼이 막 눈에 막 들어온다는 거야. 그들에게 마음이 막 간다는 거야. 벌써 마음은 거기 가 있다는 거야. 이게 진짜 선교사구나.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선교사님들이요. 하나님 팔을 비틀어 가면 억지로 막 그래야 선교지를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 가면 선교 안 됩니다. 빨리 튀어나오고 싶은데 어떻게 선교가 돼요? 여기가 너무 좋았어 말이죠. 너무 행복했어. 그들의 영혼이 너무 아름다웠어 말이죠. 그들 보면 막 너무 기뻤어. 이렇게 하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어디에 마음이 자꾸 가는가? 내가 어느 쪽에 내 마음이 자꾸 가는가? 이게 하나님 부르신 자리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내 하트가 가는 곳, 내 마음이 가는 곳, 내 심장의 고동 소리가 들리는 곳, 내 심장의 박동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ability, 능력이죠, 능력. 여러분, 저는 찬양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마음은 가는데 능력이 안 따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능력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ability, 능력을 주십니다. 거기에. 자, 성경의 출애굽기 3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요. 이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지을 때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경한 일을 연구하여 건강한 것으로 만들게 하며. 아멘.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와 재능을 주셨다. 어떤 재능을 주셨느냐? 아주 정교한, 이 성막에는 막 정교한 걸 막 다듬어내잖아요. 꽃무늬 막 문양하고 막 이걸 막 건강을 막 다루어서 이걸 너무 잘하는. 저는 이런 거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저는 정말 못해요. 저는 좀 은사가 없어요. 근데 이런 쪽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은사. 우리 교회도 보면요, 뭐 기계 같은 거 잘 다루죠. 우리 수민이 형제 같은 경우도 보면 저 남자 화장실 막 고장 났는데요. 그냥 뭐 얘가 고치는데 우리 같으면 뭐 자네 공구막 어디 있으면 본인은 막 공구 바로 꺼내요. 가지고 다녀요. 바로 꺼내가지고 막 수리하는데 너무너무 잘해요. 네.
예지자매가 못 받은 거죠. 집에 뭐 고장나면 막 바로. 그리고 뭐 컴퓨터 쪽이 저는 막 꽝이거든요. 우리 남기 형제는 막 컴퓨터 너무 잘 다루고 매주 영상 찍어 올리고 막 너무너무 타고난 재능이 있죠. 예, 이런 게 다 타고난 재능. 공부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막 머리 아파서 저는 죽어도 못하겠어요. 근데 저는 글 쓰는 쪽에 하나님 재능을 줬어요. 책을 한 100권 읽으면 막 거기서 중요한 게 막 쫙 들어와요, 머리에. 진짜요. 그리고 막 서론 본론 결론이 쫙 정리가 돼버려요. 너무 신기해요, 제가 생각해요. 그냥 다 들어와요, 머리에 그냥. 이건 또 재능이거든요. 하나님 주신 재능이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능에 따라가야 돼요. 저희 교회 보면 특별히 이런 쪽에 재능 있는 분들이 요즘 모여들고 있는데, 몸으로 춤추는데, 재능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오고 있죠, 우리 교회에. 너무 귀한 재능이죠. 예, 평상시에는 그냥 모자 눌러서 앉아 졸고 있는 것 같은데, 무대 위에 올라가면 갑자기 사람이 바뀝니다. 갑자기 진짜 정답한 것이 아니고 웃기려고 하는 말이죠. 예. 어떻게 눈을 감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생각인지 모르겠는데요. 갑자기 무대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 있죠. 이게, 우리 형제 자매들 보면요. 이번에도 북이 가보니까 사람들이 눈빛이 막 달라지는 게 막 펄펄 날더라고요. 딴 사람 같아, 딴 사람. 야, 이게 재능이구나. 원래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조는 듯이 잔다. 약간 호랑이는 조는 것 같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옆으로 이렇게 토끼들이 와 잡히 먹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보스는 실력을 잘 발휘 안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재능이 있어요, 재능이. 이런 그 재능을 잘 살려가지고, 월십. 하나님께 월십도 하고요. 얼마나 귀합니까? 중요한 건요, 내게 재능 있는 걸 발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저는 재능이 너무 없는데요. 근데 여러분, 근데 조사해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평균 500개에서 700개 정도의 재능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500개에서 700개 정도의 재능이, 숨겨지는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발굴해야 돼, 발굴해야 돼. 그래서요, 이 숨겨지는 재능을 발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어떤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 성함이 프레드릭 윌리엄 파라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모든 성도의 영혼은 보석으로 가득 찬 동굴과 같다. 보석으로 가득 차 있는 동굴과 같다. 동굴에 보석이 가득 차 있는데요. 그냥 들여다보면 컴컴한 것밖에 안 보여요. 근데 거기 빛을 쫙 비추면요. 반짝 보석이 막 빛나잖아요. 우리 성도들 속에 전부 보석 같은 재능과 은사와 그 능력들이 다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빛이 쫙 비치면 말이죠. 그게 드러나면 뭐예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가 바로 퍼스널리티죠. 개성. 여러분, 이 자기 속에 있는 개성이 있어요. 이 개성을 또 하나님이 우리 개성이나 기질을 이용해서 또 사용하시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그걸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물론 개성이 정말 안 좋은 성격이면 안 좋겠죠. 예. 그러나 이 개성이 좋은 성격일 때 하나님이 쓰시는데, 제가 신학교 때 저희 방에 선교사님 한 분, 선교사님 아직 그때 전도사님인데 이분이 앞으로 중국 선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 선교하는 분들이 참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좀 깨끗하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중국에 선교하러 갔는데 식탁을 준비하는데 식당에서 주인이 걸레를 하나 가지고 나오더니 식탁을 닦더라는 거야. 그 다음에 그걸로 의자를 닦더라는 거야. 그 다음에 그걸로 접시를 닦더라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숟가락과 젓가락을 닦더라는 거야. 보면서 자꾸 순서를 좀 거꾸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로 이게 관념이 없어서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사님 한 분이 이제 선교사로 가겠다 그러시길래 제가 저 선교사님 중국이 너무 좀 더러워가지고 안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대답이 재밌었어요. 내가 더 더러운데요. 그분이 신영희 선교사님이라고 저에게 한번 오셨는데 그분이 뭐 그렇게까지 더러운 분은 아니지만 성격이 털털하고 더러운 거 별로 신경 안 쓰는 분이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좀 개성에 따라 기질에 따라 사람을 하나 부르시는구나. 그분은 중국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중국 영화 막 무협지 막 무술하는 영화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중국에 막 끌리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 부르시는 그 기질이나 성격에 따라서 부르심이 다른 거죠. 예를 들어 막 성격이 호탕하고 막 밝고 막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 꼼꼼한 회계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잘 못하죠. 회계사 이런 거 하려면 막 꼼꼼하게 했는데 이런 거 성격이 안 된 사람 잘 못하죠.
또 막 실험실에 연구실에 처박혀 있는 이런 거 잘 못해. 처박히는 거 미안하네요. 영희장 미안한데. 연구실에. 예, 힘들죠. 예. 사람마다 기질마다 다른 거예요. 조용하게만 나는 실험실에 있는 그런 걸 좋아한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질. 그 다음 다섯 번째는 경험이죠. 경험. experience. 경험. 내가 경험한 것들 하나님은 낭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아픈 경험들까지 사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가정사역하는 분들 보면요, 많은 경우에 이분들이 결혼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맨날 부부싸움하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 막 고민하고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가정사역자가 된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이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이 힘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죠. 자기도 아파봤으니까. 우리 가정이 어릴 때부터 너무 불우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싸우고 나는 불우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 부르심이 있는데 나같이 상처가 있고 힘든 가정에서 자란 사람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거죠. 왜냐? 내가 그런 사람 마음을 가장 잘 아니까. 내가 아파봤으니까. 내가 힘들어봤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이 이 경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 게임에 중독돼가지고 완전히 페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페인이. 그래가지고요, 막 3일 동안 밥도 안 먹고 게임만 하고. 나중에 완전히 그냥 사람이 병원에 실려가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됐어요. 지금 그 사람 무슨 사역을 할까요? 게임 중독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효과적으로 잘해요. 왜냐면 뭐 훤하게 아니까. 레벨 이야기하면 무슨 게임이 안 돼요. 야, 난 너보다 더 심하게 봤다. 나는 갈 때까지 가봤다. 이렇게 형님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사역을 그쪽으로 잘. 자기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사용해서 일하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요,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시고 우리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하나도 낭비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도 보세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얼마나 잘 다스립니까? 그 다스리는데 어떻게 요셉이 젊은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지 말자 이렇게 잘 다스릴까? 오늘 하나님 지혜를 주셨지만 감옥에서 뭐 했어요? 왕의 감옥에 갇혀가지고요. 그래가지고요. 술 따르는 가늠장, 또 떡 굽는 가늠장하고 왕실의 모든 법도와 예의를 다 배운 거예요. 그리고 바로 왕의 그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수상이 돼도 아무 문제가 없어. 여러분, 이런 게 다 하나님이 다 훈련한. 감옥 들어갈 때 억울했겠죠. 내가 왜 감옥 가야 돼? 내가 죄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훈련하는 과정에 이 경험들을 다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주신 여러 가지 재능이나 은사나 또 경험이나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내 마음에 가는 소원이나 이런 거 가지고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앞으로 교회가 좀 부흥하면서 팀 사역을 하고 싶은데요. 팀 사역을 하면서 중요한 건 원칙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사람보다 사역이 앞서지 않는다. 우리가 개척교회 가보면 힘든 게 뭐냐면 사역이 너무 많아. 일할 사람은 어떻게 한 사람이 막 사역 3가지, 4가지, 5가지씩 하는 거야. 너무 힘든 거죠. 저는 그게 아니고 사람이 있으면 사역을 만든다. 예를 들어 지금도 성가대 없잖아요. 왜냐? 사람이 없는데 뭐. 여러분, 성가대 하면 여기서 한 반 정도 나와버리면 너무 텅 비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성가대 우리 교회는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교회가 부흥돼서 음악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성가대를 세울 수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이 성가대를 또 멋있게 할 수 있겠죠. 저는 중요한 건요, 사역을 막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막 끼워 맞춰놓고 저 능력이 없는데 해 교회에서 시키면 해야지 이게 아니고 교회에서 마음껏 섬기고 이제 훈련받고 하다가 이제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또 그런 재능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사역팀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역을 하되 훈련을 먼저 하고 사역을 한다. 훈련 없이 사역하면 시험 들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먼저 시키고, 그래서 양육시키고, 제자훈련하고, 양육하고, 큐티 훈련하고, 기도 훈련하고 해서 준비된 우리가 사역을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제가 그런 개척하면서 그런 어떤 그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그 개척의 원칙을 세웠는데요. 해보니까 이론하고 현실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는 양육을 시켜놓는데 다 갚버리는 거야. 이게 힘들더라고. 이 청년교회가 그게 힘든 거야. 양육시키는 거 어렵거든요. 한 사람 붙들고 매주 시간 내가지고 3개월, 4개월씩 막, 어떨 경우 6개월씩 막 투자해서 시간 해서 하는데
하고 나면 가버리는 거야. 호주를 가고 미국을 가고 일본을 가고 이탈리아 배를 타고 막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청년교회가 요즘 국제화 시대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갔다가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언젠가 오겠죠. 예, 오겠죠. 예, 올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열심히 양육해놨는데요. 아마 그 사람들 안 가고 있어도 지금 저희 교회 상당히 많이 부흥했을 거예요. 일꾼 되게 많았을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여러분 그 교회 사역하기 위해서 더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이건 또 아니잖아요. 자기들 인생이 더 중요하고 또 하나님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더 중요하니까 필요한 우리는 축복해서 보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교회에 떠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양육을 포기하면 안 된다. 계속 훈련시키고 키우고 했어. 그래서 교회에 양육자가 많아지고 훈련된 자들이 많아지면 사역팀이 설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귀한 원칙을 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은사 배치 사역, right person, right place, 옳은 사람을 옳은 자리에 세울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미국의 윌러크릭 교회 같은 경우에 사역팀이 100개가 넘어요. 근데 정말 귀하더라고요. 거기에 재밌는 사역팀도 이런 팀이 있어요. 자동차 사역팀.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미국에는 자동차가 없으면요 큰일 나잖아요. 자동차 없으면요 직장에 출근도 못해요. 그럼 돈이 없어서 자동차를 못 사잖아요. 그럼 자동차 못 사서 직장에 못 가면 돈이 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극빈자가 돼버린 거죠. 차가 없으니까 직장에 못 가고 그럼 돈이 더 없어지고 그 사람이 노숙자가 돼버리고. 교회에서 자동차 사역팀이 뭐 하냐면 자동차 정비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사역팀을 꾸린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중에 좀 잘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차 막 타다가 좀 실증 나거나 뭐 아예 새 차 사고 싶다 이러면 새 차 중고차를 안 팔고 거기가 기증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걸 멋지게 수리해 놓는 거예요. 거의 새 차처럼. 그래서 교회에 뭐 미혼모나 너무 힘든 사람들 있으면 차키를 갖다 주는 거예요. 이거 타고 가십시오. 교회에서 차를 제공해 줍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정말 생각해보고 눈을 돌려보면 할 수 있는 사역이 많습니다. 제가 미국의 세들백 교회 갔더니 이 사람이 사역은 뭐냐면 한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일날 교회 일찍 와서 하이파이브 하는 게 사역이에요. 네, 교회에서 이래가지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막 되게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좀 아이들 모으면요 하이파이브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 오는 사람들도 그 사람 보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이파이브 하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이 사역하면서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고 고백합니다. 너무 행복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할 거 없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눈을 돌려보면 막 찾아보면요 할 게 나옵니다.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재능이 무엇인지 은사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위대한 교회를 위한 두 번째 기둥 사역을 소개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한 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이 사역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것이 더 확대되면 이웃을 섬기는 바깥으로까지 사역이 확대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제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근데 무슨 또 교회에서 무슨 또 사역까지 합니까? 피곤해 죽겠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직장인들이 요즘 근육이 3개 있다 하더라고요. 야근과 천근, 만근. 네,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사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 버는 기계로만 살다가 죽겠습니까? 너무 그러면 우리 인생이 너무 비참하잖아요. 돈만 벌다가, 돈 버는 기계가 돼서 돈만 벌다가 죽었다.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 인생이?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힘들고 정말 힘들수록 더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여러분의 인생에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죠. 하나님 앞에 설 때 활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이렇게 섬기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은 직업이 사역이니까 자꾸 사역하라 그러시지. 우리는 그건 뭐 직업도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사역이 더 귀한 거예요. 저는 돈 받고 하는 사역이잖아요. 여러분, 돈 안 받고 하잖아요. 그게 더 멋있잖아요. 더 아름답잖아요. 더 귀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상급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몇 프로의 교인이 사역하는가? 제가 재보진 않았지만 어떤 교회는 20%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 교인이 많은데 사역에 참여한 사람은 20%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가 건강하려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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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의 건강의 정도는요, 이 교회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작으냐, 이게 건강의 기준이 아니에요. 교회가, 이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교회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가. 그게 교회의 건강성을 재는 척도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한 50% 정도는 사역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해서 한 80%가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음악에 재능이 있으면 중창팀 만드시고 중창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특송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 나는 기도에 은사가 있다. 그럼 중보기도팀에 토요일날 중보기도 하거든요. 와서 합류하시고. 아,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그럼 금요일날 바이블 스터디 와서 열심히 배워서 여러분 셀에서 또 가르치고. 여러분 또 나는 영혼을 섬기는데 은사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셀리더 부리다 하시면서 영혼을 섬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나는 몸으로 때우는 거 잘한다. 그럼 청소 사역 주일날 더 열심히 하시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사역할 때 너무 귀합니다. 저는 주일날 언스가 밀대로 막 열심히 닦고 있을 때 보면 너무 감동이 돼요. 저 자매가 그래도 직장에 가면 삼성 최고 신라 호텔 디자이너로 인정받는 자매인데 밀대를 밀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사역이 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섬김의 자리다. 여러분 사탄의 특징이 뭐냐? 섬기기를 싫어하고 지배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존 밀턴이 신라본에 보면 사탄은 하늘에서 섬기기보다는 차라리 지옥에서 다스리는 것이 낫다라고 말한다. 내가 천국에서 섬기기보다는 섬겨야 된다면 천국보다 나는 차라리 다스릴 수 있는 지옥이 낫다. 그게 사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섬기는 거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